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갖다가 나타내 주시고 또한 증거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으로 일해 나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이렇게 간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에도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 아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얼마나 그 땀을 흘리며 우리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핍박 가운데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갖다가 지켜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끊임없는 사단의 미혹 속에서, 끊임없는 사단의 유혹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조금의 허점, 조금의 틈만 보이면 득달같이 달라들어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간구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사단의 미혹과 그 유혹으로부터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갖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떼어낼 수 있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뭐 환난이 됐든지 공고가 됐든지 핍박이 됐든지 기근이 됐든지 적신이 됐든지 위험이 있는 칼이라. 여기서 이제 곤고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헐벗음, 벌거벗음, 이것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그런 헐벗음의 고통, 벌거벗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예수님만 믿으면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끊임없는 그런 어떤 고난, 그 어떤 실패,
또는 어떤 환란, 핍박, 이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코 그 사람의 어떤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허물어뜨리고 우리를 갖다가 넘어지게 해서 그 믿음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그 뜨거우신 사랑이 우리를 갖다가 붙잡고 우리를 갖다가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기 기록된 바 여기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시편 44편 22절입니다. 시편 44편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믿음의 선조들 또한 그 극심한 어떤 환난과 극심한 어떤 그 고통과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살았었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마치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같이.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쫓아서 행한 것밖에 없는데 마치 죽임을 당케 되며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와 같은 환란, 그와 같은 고통을 갖다가 이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과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기에서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고통을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어떠한 고통들을 당했을까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지금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오직 그 전생애를 자기 인생 전체를 우리 주님께 드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울만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자기의 인생 전체를 다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그리고 매도 수없이 그렇게 맞았다고 얘기하라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옥에 그냥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한 번 갇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옥에도 여러 번 갇혔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가만매라는 것은 39대의 그 태장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 39대의 몽둥이 찜질을 당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죽을 정도가 돼서 나온다고 그래요. 거의 죽을 정도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큰 장정이 뉘어놓고서 그냥 39번 그 태장을 갖다 때린다고 해보시오. 볼기짝이 그냥 다 터져나고 아마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태장을 갖다가 몇 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5번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또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보냈으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아무래도 이 배가 예전에는 배가 튼튼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나서 이렇게 좌초를 하고 부서지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은 그 죽음의 고비를 갖다 이렇게 넘겼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야, 여기 보니까 온갖 위험을 갖다가 다 당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번 잠을 자지도 못했대. 여러 번. 그리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추위 속에서 떨어야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갖다가 쫓고 또 쫓고 오직 바울이 한 것이라고는 열심으로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는 끊임없는 환난, 끊임없는 고통, 끊임없는 위협, 죽음의 순간들, 이러한 것이 밤낮 없이 이렇게 드나들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환난을 갖다가 주시기도 하고 또한 평강을 갖다 주시기도 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은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충성스럽고 이토록 헌신적인 이 바울에게 이러한 고난, 이러한 환난, 이러한 고통을 갖다가 이렇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갖다가 진짜라고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생명이 그 위협 속에서도 그 배고픔 속에서도 그 주의 속에서도 왜 이토록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고 전파했는가?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환난과 그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 당한 바울이 이토록 그 생명을 걸고서 복음을 전하는 거 왜 그랬을까? 이 복음이 거짓된 것이었다면 바울이 이토록 그 어려움과 고난과 그 환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이와 같이 증거할 수가 있었을까? 아무래도 복음이 가짜이고 복음이 거짓된 것이고 복음이 실속이 없는 것이었다면은 복음은 바울은 아마도 이러한 고난, 이러한 환난을 갖다가 당하지 않냐고 벌써 집어던져 버리고 아마 도망쳐 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 고난, 이 환난, 이 고통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너희가 믿을 만하고 또 믿을 만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자신이, 바울 자신이 그 생명을 내걸고 증거할 만큼 그렇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많은 고난, 이 환난, 이 고통들을 통해서 그 백성된 자들에게, 그 자녀된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갖다가 강건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더 키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늘 평안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맛보고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환난과 핍박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갖다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 내 고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위로하고 나를 갖다 권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로구나 하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뜨거운 관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냉랭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 이 고난, 이 핍박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뜨거워져 가고 굳건해져 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갖다가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그 광야의 고통 가운데서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끊임없는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러한 환난,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그랬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환난, 이런 고통, 이런 핍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윗과의 관계는 더욱더 긴밀해지고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뜨거워져 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 백성된 자들에게, 그 자녀된 자들에게 고통을 갖다가 허락하시고 환난을 갖다가 허락하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 그 뜨거운 관계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여러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냥 맥없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갖다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난처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상한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옥두이처럼 벌떡 일어나서 다시금 그 삶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갖다가 바라고 또 원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백성된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복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 많은 시험들, 많은 환난들을 갖다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한 개의 도자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어느 날 팔떡 그냥 흙을 갖다가 집어 던졌더니 그것이 멋진 꽃병이 되고 도자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가 비비고 그냥 비비고 쳐대고 불 속에 집어넣었다 꺼내고 또 불 속에 집어넣었다 꺼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쁜 도자기가 빚어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갖다 그와 같이 빚어나가시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 환난을 갖다 허락해 주시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지금 앞에서 나오고 있는 35절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에 기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 이런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멸망당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부터 구원 계획을 베푸시고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진행시켜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장차 행하실 자신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갖다가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가 알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알아봤듯이 우리가 그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차마
알질 못할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갖다가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갖다가 붙잡으시면서 우리를 갖다가 위로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권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구원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이미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이렇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 어떻게 하찮하게 이긴다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겨우 이긴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환난, 이러한 핍박, 이러한 고통, 이러한 적신, 위험, 칼 등에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환난 가운데,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갖다가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지켜나가고 능히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어느 한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너무나도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굳건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지금 바울이 확신을 안 내고 있다는 거야.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해서, 장래 자신의 그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굳건히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여기 권세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천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기서 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적인 이런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늘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를 갖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을, 또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높은 산일 수도 있어요. 또 깊음이나 깊은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좌우장 그 무엇이 됐든지, 산과 같은 그 어떤 방해물, 바다와 같은 그 어떤 방해물일지라도, 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지금 여기 피조물이라도가 중요한 겁니다. 피조물이라도. 누가 이 피조물을 갖다가 지으시고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어떤 피조물이 되었든지, 악한 천세가 되었든지, 악한 세력이 되었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들입니다. 주관하에.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 그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 속에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갖다가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그 어떠한 세력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뺏을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누가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을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저기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지금 이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마녀보다 이 세상의 그 모든 피조물들보다도
크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갖다가 다 지으시고 통치하고 계신 바로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갖다가 아버지 손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갖다가 빼앗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있을 수가 없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굳건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이미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실 것을 이미 애정을 사셨고 택하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때가 참에 우리를 갖다가 불러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칭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빼앗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물려질 수도 없고 결코 후퇴할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굳건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굳건한 거예요.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영역 안에 있는 그 어떤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창세 전부터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구원 계획을 갖다가 진행해 오시고 베풀어 오시고 실행해 오시고 때가 찾아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이 땅 가운데 오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갖다가 가리켜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으리라. 어느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그 부르신 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그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같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 구원을 갖다 이루어 나가고 계신데 어느 누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끌어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굳건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특히 바울이 쓴 그 서신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그 안에서라는 이런 용어가, 이런 구절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갖다가 근거로 하고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로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갖다가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을 갖다가 전제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기 전에는 법적으로 아담과 연합을 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아담과 연합을 해서 아담과 함께 범죄에 참여한 바 되고 아담과 함께 그 정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혈통적으로도 아담과 연합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라고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안치움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세례라는 말을 통해서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세례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세례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서 쓰였어요. 성례전적인 그런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왜 받는 세례 있잖아요. 그 성례전 쪽으로 받는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이고 다분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지고 함께 다시 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례전적인 세례가 아니라 단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자, 저쪽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서도 지금 세례라는 그런 용어가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에서의 이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을 나타내는 그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성례전적인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저쪽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도 지금 세례라는 용어가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세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진 바 되고 함께 다시 산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 은유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례전적인 그러한 세례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 또는 성만찬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적으로 이렇게 연합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위에다가 하는 그 세례를 통해서 무슨 우리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법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진 바 되고 함께 다시 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용어, 은유적인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와 비교해서 저쪽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겠느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인 그런 연합을 갖다가 나타내며 성령 세례를 통한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영적인 연합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나온 그 세례하고는 다분히 구분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할 일이 없어서 여기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자신이 쓴 서신서들에서는 성령이라는 얘기가 없이 그냥 단순히 세례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이는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읽고 해석하는 자들도 당연히 바울의 의도를 따라서 성령 세례와 여기 세례는 갖다가 구분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다 해봅니다. 굳이 바울이 구분해 놓은 것을
그걸 갖다가 여기 있는 세례들을 갖다가 다 성령 세례를 갖다가 가리키는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의 의도대로 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세 구절, 로마서 6장 3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2절,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이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그러한 사용이라고 보고, 이쪽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오는 이 성령 세례는 말 그대로 성령 세례, 우리 예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연합, 성령 세례를 통한 이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으로 하고 우리는 다 그 몸에 지체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랬더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니까 어떤 제3의 어떤 신비스러운 그 어떤 생물체를 갖다가 이루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기능적인 겁니다. 기능적인 거. 그냥 기능적인 거예요. 어떤 실제적인 어떤 제3의 어떤 생물체를 갖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생물체를 갖다가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능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또 제3의 어떤 것을 또 이루어갖고 생물체로 이룬다면 또 이상한 또 교리가 하나 나오고 또 이상한 이단이 하나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연합을 갖다 근거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라고 그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아니하노라. 여기에서는 맹세적인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맹세하건대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라는 그런 어떤 의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닌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맹세적인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서 맹세할진데 이러한 표현과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건대,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건대, 이렇게 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자기가 섬기는 그 신,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갖다가 두고서 그 이름으로서 이렇게 맹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맹세하든지 아니면 그 사심으로 이렇게 맹세를 한다든지 그와 같이 구약 성경에서는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당연히 바울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높이고 섬긴다는 그런 암시가 이 속에 전제되어 있고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어떤 가식적인 얘기, 어떤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